오늘 계속해서 우리 최종천 목사님의 그 치유 집회를 위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은 치유를 넘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장 급하게 해결하기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가요?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또 수요 예배를 하고 또 우리 저녁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그 기도가 우리는 누구나 다 있는 줄 압니다. 그 기도가 빨리 하루지길 이루어지면서 오늘도 이 예배 현장 속에 달려나온 모든 자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다 빠르게 진행될까요? 어쩔 때는 응답이 아니라 우리를 더 어려움 속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기도의 그 의심과 탄식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긴 한가? 왜 이렇게 나의 기도만 응답이 되지 않는 건가? 또 당장 죽게 생겼는데 왜 내 기도만 들어주지 않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물로 지새우고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 힘 때문에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가장 약하고 그 힘든 부분에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건가요? 또 어떨 때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또 타인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묵묵부답으로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답답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은 나의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그 더욱더 믿기 때문에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조차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그 믿음 위에 좀 묵묵히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 신앙의 여정에 늘 있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신 그 에스더서에서는요, 하나님의 하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 성경이 어떻게 성경으로 엮을 수 있었을까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문자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아예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안에 존재함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는 그 응답이 빠르게 되고 기도의 응답이 빠르게 되고 우리 영혼들이 살아들고 또 병의 고침을 받아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의 여정 속에선 그의 그 신실함의 그 복음의 사명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고자 하는 그 로마의 여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분명 밀레도 항구에서 그 에베소 장로들과 부딪히며 울면서 작별하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가겠노라고 말했는데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쉬지 않고 그 선교의 여정 속에서 그 아픔과 힘듦과 그 모든 여정들을 가면서 나가는데 쉽지만은 않아요. 3차 전도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는 바울에게는 죽음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항소하여서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러나 풍랑을 맞았고요, 배가 난파되고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섬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온 멜리데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멜리데라는 섬은요, 작은 섬인데요, 시실리 남쪽 98km 떨어진 작은 섬입니다. 길이는 약 29km 되고요, 또 너비는 약 15km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아마 이 제주도의 6분의 1 정도 되는 크기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쉽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 작은
얼마나 작은 섬인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있고요. 멜리데라는 뜻은 피난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당시 광풍에 휘말렸던 표류했던 사람들이 종종 그곳에 정착해서 목숨을 거두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멜리데, 피난처의 섬이라고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이런 섬에는 지금 바울은 276명에 되는 그 운명의 공동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바울의 일행들은 뜻밖의 섬에서 뜻밖의 환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발에 쇠고랑을 차고 있는 자들에게요, 추운 겨울에 불을 피워주고 보금자리를 지금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원주민을 보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의 환경과 형편이 그 어떠하든 간에 눈에 보이는 것을 차별하지 않고요, 또 낯하게 맞을 수 있는 마음이, 이것이 우리 땅의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찾아오던, 그 교회에 찾아오던, 교회는 품고 사랑하고 다시 보듬어줘서 그가 다시 일으켜져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바울은 그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게 해달라고 나뭇가지를 하나를 집어다가 지금 불에 집어넣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나와요? 독사가 나와서 그의 손을 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뱀을 잡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몇몇은 있는 것처럼 저를 잡아보다 이렇게 끄덕하시는데, 뱀은 저도 한 군대에 있을 때 뱀을 숱하게 잡아본 것 같아요. 뱀이 좋아하는 것이 아주 습하고 또 컴컴한 곳을 좋아하는데요, 나무 더미나 그 합판 밑에 잘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뱀을 잡겠다 하면 일부러 나무 밑에나 그 습한 곳을 들치면 뱀이 쑥 나와서 막 도망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막 쫓아가서 긴 작대기를 가지고 뱀의 목을 탁 누릅니다. 그리고 페트병 아시죠, 여러분? 콜라 페트병, 그걸 가지고 가서 앞에 머리에다 탁 대면은 뱀이 스르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뱀을 거기에도 한 2마리, 페트병 한 3마리까지는 잡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어가게 하면은 뱀을 잡아서 누구에게 갖다 줍니까? 행정관에게 갖다 줍니다. 그럼 행정관들이 휴가를 주시겠죠? 그래서 엄청 많이 잡고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뱀을 잡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뱀의 습성, 그래서 본거지가 어디인가를 말씀해 드리려고 얘기한 것이고요. 이날도 그 독사는 나무 더미에 은신해 있었습니다. 그 뱀에게 물린 바울에게 원주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인자는 바다에서 살았어도 공의는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죽나요, 여기서? 죽지 않습니다. 바울은 죽지 않을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에게 이런 표적이 나온다고 하죠?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 바로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독사가 손에 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랑곳하지 않고 손에서 떨궈버렸습니다. 그거와 물린 뒤에 바울이 심히 고심했다, 울었다, 너무나도 두렵고 떨었다라고 말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질병을 계속 갖고 있으면요,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적 어려움과 그 질병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떠한 질병과 약함도 우리를 해할 수 있을까요? 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들이 저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가운데 다 누려지고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병과 그 어려움 속에서 해방되어져서 더 이상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독사에 몰렸으나 아무 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떨궈버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지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을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원주민들은 독사가 물면 분면 어떤 현상을 일으키고 죽어가는지를 그들은 똑똑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곳에 있는 독사의 종류를 찾아보니까요, 아프리카의 프레스테스라는 독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독사의 특징이, 여러분 민달팽이 아시죠? 민달팽이? 달팽이긴 달팽이인데 이게 집이 없는 달팽이를 민달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민달팽이처럼 길고 퉁퉁해서요, 사람이 아주 가까이 가거나 밟아야 움직이는 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뭇가지인 줄 알고 잡았을 때 어떻게 됐죠? 물리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이 뱀에게 물리면 온몸이 붓거나 물린 곳에 가려움증을 잃게 되고요, 피부가 벗겨지게 되고요, 그리고 흉측하게 변하게 됩니다. 무려 이 뱀은 5명을 죽일 수 있는 그 맹독을 가지고 있는 독입니다. 원주민들은 똑똑히 잘 알고 있었어요. 원주민은 모두가 바울이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그가 죽지 않자 저들의 생각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쩌면 저자가 우리에게 온 뭐라고요? 신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제 생각뿐만 아니라요,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신이라고 떠들면서 다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기이한 현상에 놀라지 않고요, 잠잠히 그가 하고자 한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로마에 가는 것, 그의 목표는 로마에 가는 것. 뭐 때문에 가고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는 그 목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도 여행하는 중간에도 이러한 일들이, 똑같은 일들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그가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일으키죠? 안진병을 일으킬 때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이 우리에게 내려왔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더 신상을 세워놓고 같이 제사를 드리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옷을 찢고 나아가서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더 이상 만류하지 않고 잠잠히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한 276명의 모든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표적과 기사에 놀란 원주민들이요, 바울과 그 사람들 모두를 극진히 대접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이라고 추대하면서 극진히 대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이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가 폭풍을 넘어서 그 떠밀려온 그 멜리데라는 섬에서 다시 독사로 인해서 그는 죽음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해를 당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 섭리, 그 다음 하나님의 섭리를 향하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죄수복에 쇠고랑을 차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어딜 가든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점점점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권세가 없다면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은 권세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그 이적은 복음의 권세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인 섭리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원주님 말씀의 가장 높은 자를 추장이라고 하는데요. 추장 이 보블리오에게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아버지가 병에 몸져 누워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버지는요 선대 추장으로서 아들에게 물려준 것일 것입니다. 추장은 가장 존경받는 자인데 그런 자가 병에 누워 있다면 모든 자들이 그 추장의 아버지를 낳기를 기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한 누가는 추장을 보러 갑니다. 그리고 의사인 누가는 추장을 보자마자 그가 어떤 병으로 누워 있는지 한눈에 알았습니다. 이 열병에 걸리면요 되게 힘들게 살아가게 하고 또 이 열병이 이 이질과 또 열병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곧 설사를 동반하는 병입니다. 그리고 그가 점점점 말라서 죽게 되는 것인데 말라리아와 같은 비슷한 병이라고 찾아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보블리의 아버지의 병을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낫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적과 기사에는 이 섬 전체에 퍼져서 이제는 모든 자들이 그들 앞에 나오게 됩니다. 본문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있을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바울은 그 섬에서 무려 3개월 동안 그 치유와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말씀 사역을 감당했는지 여기엔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이전에 바울이 항상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동행한 것을 보아서 이곳에도 바울은 그 치유뿐만 아니라 말씀 사역을 힘쓴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어요. 훗날 이 섬은요, 이 멜리데 섬은 복음화 전체가 되어져서 로마와 함께 싸우며 마지막까지 복음을 사수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적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성령께서 모든 치유와 이적을 행하시고 성령으로 감동된 자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케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재한 뒤에 그들이 어떻게 됐죠? 각기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고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못 참고 베드로가 뛰어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3,000명에 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병고침을 받고 그 깨끗임을 받는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침을 행하는 자가 바울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서 행하시고 이것을 단순히 고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사에게 그 제사함과 구원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의 병은 고치는 사역이 지나 이제 자신이 나아갈 사역을 준비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 추운 겨울을 지나 이제 따스한 그 봄바람이 부는 그 남풍이 부는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로마로 가서 치유가 아닌 복음의 전함, 그 복음의 전함을 위해서 그는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이 복음은, 그 복음의 열망은 그를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고, 그가 치유하고 모든 병 고침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향해 여전히 달려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는가요? 무엇을 놓고 나의 기도를 보고 또 세상을 놓고 기도하고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나의 육신을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은 주의 복음을 위한 기도입니까?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